자, 성령의 실천적 사역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신자를 조용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신자를 거룩한 길로 이끄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아까 오전 설교에는 악령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악령의 현상.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시니까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믿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어때요? 거룩한 길로 이끌어요. 자, 여러분, 오전 설교에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악령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서 악령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끕니다. 절대로 좋은 길로 이끌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목적을 가지고 신자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이라든가 은사의 표적을 집중하게 되면은 크게 잘못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내가 성령님을 주도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실은 은사주의자들이 글이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물론 그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글쎄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마치 자기의 수족 부리듯이 오라 가라, 그 다음에 그 송기철 장로가 하는 그 중요한 멘트가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라, 더 크게 저는 어떻게 감히, 정말 어떻게 감히 성령님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더 역사해라, 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현상 하나부터가 저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정말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감히 어떻게 성령님에게 저런 무식하고 무례하고 어떤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마치 군대에서 장교가 사병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감히 성령님을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라, 불을 내려라, 이거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건 절대로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진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성령의 일을 드러내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무례하고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어떻게 지 멋대로 부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어떤 표적과 은사로만 나타난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 너무,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정말 그래요.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여튼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즉 성령님은 결코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대 길로 이끌지 않고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이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좀 수동적인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성령님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마치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는 것 같은 그 모양새고, 성령님은 가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꼭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왜 꼭 받아야 되는가? 왜 꼭 받으셔야 되는가?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즉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어떠한 길로 이끕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반드시 이끌어요. 근데 그 목적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길이에요. 진리와 합하는 길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그 길로 이끕니다. 바로 이 길로 사실 예수님께서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속주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그분도 받아야 돼요. 그분도 체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완전 무장과 방탄을 해가지고 아무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고 고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수고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의 대속주로서 죄인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죄인들이 얼마나 어떠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분은 죄 빼놓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그분도 다 그걸 다 그분도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단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시험으로 인한 무너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낸 거예요. 편안한 길로 이끌어낸 게 아니라 어떤 길로 이끌어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는 길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인격적으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끄실 때 결코 성령님은 그냥 강압적으로 몰아치듯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걸 우리를 어때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사실은 기쁘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죠. 기쁘게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했을 때 뭡니까? 그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싫어서 안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시험케 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단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불순종하고 그 길로 안 가려고 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자기의 욕심, 정욕, 자기의 보이는 것에 믿음이 없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길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단호하게 내려쳐갖고 우리를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왜?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 신자들 개나 돼지처럼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실 수는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존중한 거예요.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거예요. 첫사람 자유의지를 존중한 거예요. 그걸 강압식으로 막진 않았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도 분명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하고 또 그것을 어때요?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거룩한 길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길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오전 축도할 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죠. 어떠한 길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로 이끄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인데 기도가 힘들어서 못할까? 그지? 기도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못하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신자가 돼가지고 그냥 밥 세끼 다 처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하루 24시간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보나마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길을 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뭐 홀로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부르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성령님은 성도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까? 거룩한 길로 이끌으셔요. 거룩한 길로. 네. 그러니까 신자는 진짜 신자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항상 움직이게 어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악한 길에서는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은 자꾸 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는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건 뭐 눈으로 보고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의 피부에 뭐 감각으로 다가올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성령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를 거룩한 길로 이끌으시는구나. 이 길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 자꾸 성령께서 나를 멀리하게 하시는구나 이끌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령께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잘 이끄셔서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또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해요.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때로는 말씀을 벗어나서도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그걸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불안해요. 그건 위험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요. 그건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닌 악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반대겠죠.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와 그는 멀리 할 것이고, 오히려 악한 것,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도록 마귀는 분명히 이끌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끌어요. 분명히. 절대로 좋은 곳을 이끌질 않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절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혹 거듭났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매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 말씀을 벗어날 때, 거룩함을 벗어날 때 아주 호되게 매를 치어요. 가볍게 매를 치지 않습니다. 호되게 매를 쳐서 아주 그냥 아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를 마음에 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조금이라도 성령의 거룩함을,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길로 이끄시는지 한번 매일매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령님은 결코 신자들을 거룩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끄는 법이 절대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훤히 꿰뚫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일을 모르는 법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무당들, 진짜 무당들은 점을 잘 쳐요. 그 사람들은 배우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알려줍니까? 귀신이 알려주잖아요. 귀신이 옆에서 귀에다 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악령이,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훤히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부족한 기도라도 성령께서 대신 보충해서 다 그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말이 좀 미숙한 이런 것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사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는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확실히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보증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 말고 무슨 또 보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와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그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근데 그 자전거 타는 것 중에 보면은 막 3사람 타는 거, 뭐 4사람 타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신자는 2번째 줄에 탄 사람이에요. 맨 앞자리에 누가 탑니까? 성령께서 타시는 거예요. 2번째 사람은 그냥 부지런히 페달만 돌리면 돼요. 앞 사람이 핸들 잡고 앞 사람만 가는 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있는 활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방향키는 누가 잡아줍니까? 성령께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막 그 어떤 장래,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캄캄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우리는 2번째 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알고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는 그 이상 우리가 짐을 질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굳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실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모든 삶의 우리의 길이 누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그 길로, 그 레일, 섭리의 레일이라고 하는 그 길로 이끄신 거예요. 이탈이 없어요. 이탈이. 어제 어디서 뭐 기차가 이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는 탈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된 그 레일이 있어요. 그 레일로 성령께서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절대 신자는 구름이 없습니다. 신자는 내일에 대한 구름이 없어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예정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장래와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케만 하지 않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장래나 미래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만 하지 않는다면은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부드럽게. 그러나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는 사람 부드럽지가 않아요. 자꾸 덜컹거리고 길이 막 요동하고 힘들어.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응? 그러나 성령의 거룩함에 맞춰가는 사람은 부드럽게 간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무리가 없어요. 부드럽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는 모든 길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예정된 길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인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증한 거예요. 보증. 너는 주의 것이다. 장차 주 앞에 설 것이다. 그걸 누가 증거해 준 겁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딱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도날 일이 없어요. 그 보증은 세상에 2쪽, 3쪽이 나도 그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궁극적으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존귀한 신부로 세우시게, 그게 성령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마지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쓴다.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길도 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길도 있고, 배고픈 길도 있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는 길도 있고. 보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인데 다 그런 길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많은 막 그냥 굴곡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특히 내일에 대한 그 정말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로만 믿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주께서는 내 모든 걸 어땠습니까?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예정 없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어떤 신앙의 공고는 없어요. 이 이상 더 좋은 거 없어요.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말씀을 믿겠지만,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각자의 그 이끄심은 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건, 여러분은 항상 거룩한 길로, 그리스도 앞에로 영광스럽게 세우는 이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굳게 믿는다면 장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고, 기쁨도 알고, 하나도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어서 막 나를 낙심케 하고 시험에 빠뜨릴 그런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길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 장차 천국에까지 주 앞에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한 주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이런 믿음이 없었거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은혜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